참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죠. 사사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오늘 이제 이어서 룻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룻기는 굉장히 은혜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은혜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룻기서에서 순종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룻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중간의 어느 시대인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알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뭐 이런 그걸 이렇게 쭉 추정해 보면 몇 년쯤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사실 거기까지 연구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니까 사사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어느 한 사람이 엘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장성을 했고 자녀들 결혼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 아들도 둘이 순서대로 막 죽어요.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과부 중에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과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 지역에서는 살 수 방법이 없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보고는 야, 너희들은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좀 떠나라.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큰 며느리는 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뭐 잘 살았겠죠.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작은 며느리 롯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연히 이삭을 주워서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논밭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데 그게 누구의 밭으로 나가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뭐가 있냐면 토지무르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내 토지를 다 팔았으면 그게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이라도 내 주변에 누가 돈 있는 사람이 그거 내가 다시 사서 너한테 돌려줄게 하고 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상속권이라는 거 비슷해요. 내가 돈이 100만 원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이제 뭐 늙어서 죽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재산은 우리 아내한테 50% 가고 우리 아이들한테 50%를 반씩 나눠서 이렇게 상속법이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한 것과 비슷한 그런 토지 무르기법이 있어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 남편의 토지를 물어줘야 돼요.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와 이렇게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국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천몇백 년 전에 그거 있었던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멘. 1장 1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때가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우리 사사기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 뭐냐면 신앙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앙이 뭐였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하나님이 안 되지 말라는 우상을, 또 막 자기 멋대로 거기에 제단을, 또 더 웃기는 거는 그것도 또 귀한 거라고 그걸 또 훔쳐가고 뺏어가고 탈취하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네요. 신앙의 문제가 생겼어요. 미가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두 번째는 생활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 시체를 갖다 12쪽에서 이렇게 막 나눠준 거 여러분들 함께 나눠서 알고 있죠? 생활이 망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고 생활이 망가지니까 흉년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비가 안 왔다던가 아니면 뭐 메뚜기가 창궐했다던가 해가지고 흉년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생활적인 이 모든 문제 때문에 흉년이 왔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흉년이 왔던 거예요. 이걸 그 뒤에 말씀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우리 하나 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자리도 떠났고 역할도 감당 안 했기 때문에 흉년이 왔던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흉년이 드는 곳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떠나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바꾸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흉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까먹게 만드는 장소, 아니면 까먹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바꾸든지 떠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누가 못해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루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점검하고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 역할을 점검하고, 그것이 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떠나든지 바꾸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라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내게 뭐가 필요할까요? 내게 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구했던 거예요.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이 한번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은 마라예요. 오늘 나옴이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고 하잖아요. 나를 비우는 것은 마라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마라예요. 쓴 거, 힘든 거, 고난, 아픔, 괴로움, 환난, 이런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라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나오미는
풍족해서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어요. 그것을 일단 말하라고 한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나를 비우는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환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익어가는 거예요. 연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돌아온 이 시점을 볼이 추수하는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건데, 나오미가 볼이 추수와 같이, 볼이 연그른 것 같이 연그렀다, 장성했다, 알곡되어졌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나를 비우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를 비우는 것 자체가 연그러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눈 보실 때, 하늘 눈으로 보실 때 익어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제가 12절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여기 13절을 보고 있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우리가 알곡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고난이고 말하지죠. 쓴 거죠. 괴로움이죠. 질문하셔야죠. 이제요. 나를 비운다는 것이 어떤 건데요? 어떻게 해야지만 나를 비우는 건데요? 무엇을, 왜 나를 비워야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 드릴게요.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서서 인사하면서, 우리 성교사님이랑 인사하면서 배정현 성교사님하고 저랑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배정현 성교사님 왜 무용지물이에요? 박규문 목사가 왜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무용지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무능력한 자 같지만 유능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예요.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나를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이 예배당에 이제 공기를 우리가 환기시킨다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 공기를 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에 있는 더 좋은 공기로 이것을 채워넣는 거예요. 오늘 나를 비운다라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를 비우는 대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예배가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눌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갈아 넣는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인정 못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금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 바뀌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오미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나오미 입장에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나를 비우는 거고, 돌아오는 것이 순종이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로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비우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그러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할렐루야. 예, 복음이 시작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막 헷갈려도 중심은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내려놓고 돌아가야죠. 다 내려놓고 돌아가죠. 비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가진 것,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있어요. 내 체면, 이것까지 다시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뭐 갖고 나온 거 있어, 갖고 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그냥 다 버리세요. 이 교회에다 다 버리고 뭐 지갑은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제가 봐드릴게요. 하지만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체면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돌아가세요. 어떻게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느 아버지,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올 유산을 좀 다 미리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저 가서 좀 사업 좀 한번 해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착한 아버지셨나 봐요. 유산을 당신 유고 전에 다 나눠서 아들에게 줬어요. 이 아들이 그거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호랑방탕을 다 썼대요.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썼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품꾼들도 배는 안 굽는데 하면서 배도 굽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긴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아들이 거지가 되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면서 이는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라 맞이하지 못했네. 말씀을 하시죠?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이와 같이 좀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요? 너 거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 하셨을까요? 아니죠. 망하기 전에 깨닫고 좀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갖고 와볼게요. 너희들 망하기 전에, 어려움고 고난 당하기 전에 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 어떻게? 다 내려놓고. 내가 거지가 됐더라도, 내가 망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생활이 정돈되어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것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랑을 찾는 것. 룻의 입장에서 보면 신랑을 찾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돌아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살아야 될 이유였고 의미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내 신랑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나눈 대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인 듯 운명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안 해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신랑인데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냐면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라고 하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보지 않을 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잠자리를 같이 해라. 뭐 이렇게 시어머니가 지금 알려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삶을 좀 정리하고 좀 신랑을 좀 찾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여인의 남편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그래요. 또 우리 청년들은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은 사단인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남편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남편인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들 남편입니까? 우리가 멀지 않은 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늘에 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고대하십니까? 이제 그런 믿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졌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 단장하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5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좀 신부 단장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베드로서에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좀 따은 머리, 고운 머리, 좋은 옷, 이쁜 화장, 뭐 이런 거로 하지 말고요. 심령이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것들을 더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죠. 그 열매들로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인격과 성품을 좀 바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뭐 순종해가지고 뭐 드리고 순종해서 뭐 헌신하고, 이거는 2차, 3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신랑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신부처럼 단장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장 10절. 그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좀 이런 성도가 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금요일날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날이거든요. 금요일날 5시서부터 8시 반까지는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준비했던 말씀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사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떠서 들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했고요. 또 토요일 날은 참 위대한 그 국군 대장이 한 분이 운명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게요. 잘 해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잘 못해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는 잘 못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삶이 끝났어요. 어느 사람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의로운 사람일까요? 에스겔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저께까지 내가 개판으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나는 의인이래요. 어저께까지 내가 잘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으면 나는 죄인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업적들과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선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옛날에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군을 체포하러 다니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독립군이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그
위기에 있을 때 앞장서서 소총을 들고 권총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사선을 넘어다니면서 이 땅을 지켜낸 사람. 우리 기준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추모해야 될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판단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지막, 내 끝이 아름다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내가 뭘 했든 지금의 내 모습하고 그것이 다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저 예전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전도사였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우리 아내가 저한테 반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안 했는데도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만큼 잘 나가. 주여,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그때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 설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날 어떻게 살았다도 괜찮아요. 오늘 이 순간서부터 내 끝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 더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3장 18절에 말씀하고 3장 10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18절입니까? 18절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고대하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을 위하여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지 않은 날 내가 일이 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 내가 약속했구나 하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나? 내가 돌아오는 순종을 했나?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는 순종을 했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나? 여러분들 하나님 물어보실 때 네! 라고 대답해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깨를 당당하게 피고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언약들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들 좀 기 좀 피세요. 당당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3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밤에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러니까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면 좋으겠지만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 기업 물을 것을 내가 여기 다 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아스가요, 그냥 부유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내 이웃 이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보아스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여기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여기 좀 누워있어. 좀 쉬고 있어. 너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업 물을 나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기업 물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와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삶을 다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는 4장 13절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막 어쩔 때는 정말 막 마음이 막 참담해지는 때 여러분들 있나요? 어쩔 때는 막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막 싶으면 이런 생각 들면서 여러분들 막 주저앉을 때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가끔 있어가지고요. 가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톡 주저앉으면 멍해지면서 그냥 눈물만 푹 쏟아지는 때가 막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내가 너 반드시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 반드시 책임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쉬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지금 수십 년째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피땀 흘려서 번 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며 주일마다 주일헌금 드리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내세요. 치지 않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걸 믿어요라고 여러분 어깨 당당히 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아스와 롯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 아기가 태어나는데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삭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쭉 가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나오게 되면 나타나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런 큰 역사와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다시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를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새롭게 채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룻기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것을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려놓고 가세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사망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만 나를 채우게 해주세요. 이 한 주간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순종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영상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